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만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교회 주변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우리 여기 개화선 해맞이 행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아침 일찍부터 개화산에 올라가시고 또 주차할 자리도 이제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개화산에 왜 올라갑니까? 해맞이하려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떠오른 해를 보면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를 맞이하는 것보다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게 더 슬기로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성탄절도 원래 사람들이 이 태양을 섬기던 날에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이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보면서 소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태양과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태양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동안 여러분 각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교회마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단 안에서만 34,005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로 환산을 하면 매일 93명씩 교인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단이 좀 난 편이고 다른 교단들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이런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우리가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 작년 우리 한 해 주제표와 복음 캠페인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주제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였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으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고 복음을 새롭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배 때마다 이것을 부르짖고 선포하겠습니까? 이거 귀찮게 매번 왜 이것을 하는가? 이거 생각 없이 하면은 정말 큰 의미 없는 일이 되지만 교회가 왜 있는가? 우리가 교회인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내 편의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 방식대로 묻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2023년 새해가 됐는데 2023년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묘년 토끼의 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10가지 천간과 12가지 12지지를 합쳐서 60갑자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금년 2023년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은혜의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토끼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어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우리 주제와 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예배 캠페인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인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교단의 총회의 이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였습니다. 이 총회 주제에서라는 세미나에서 각계 관계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핵심 관심사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회복, 복음 전도, MZ세대예요. MZ세대는 이 젊은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시급한 관심 가져야 되고 회복돼야 될 그것이 예배 회복이고 복음 전도이고 MZ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일으키는 일이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2023년 트렌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키워드가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겼어요. 플로팅이란 건 뭐냐면 이게 둥둥 떠다니는 것이 플로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둥둥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지 않고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만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제 일상화됐는데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신학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적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온라인 예배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요 비상시기에 유익합니다. 비상시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와 같이 감염성이 있고 이런 재난이 있을 때 함께 모이기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준 것이 이 온라인 예배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도 선교적 유익이 있습니다. 선교적 유익이 있어요. 이 시대는 온라인 시대고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을 통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우리 교회 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분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같이 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득이 참여가 어려운,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 어려운 그래서 환우들이다. 또 멀리 지방에 가 계신 분들이나 또 이제 교회를 탐방하기를 알아보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유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용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시기에 유익한 것인데 생명의 위협에 있는 것이 아닌데 비상시기가 아닌데 코로나도 이제 해제가 되고 있는데 내 편의를 위해서 내 편의 때문에 내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다면 시작부터가 벌써 예배 중심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 얘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과 금년 주제에서 반복된 단어가 뭐였습니까? 복음이란 단어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올 수 있으나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죠. 그러나 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자, 복음이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란 뜻이고 가스펠이라고도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분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나에게 복음이 아니 되겠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별로 기쁘지가 않다면 나에게는 복음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복음의 주제는 뭔가?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 안에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가치가 충돌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때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신사참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양심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죠. 그래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순교자들이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른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 복음을 아셔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목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잘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찬양도 잘할 수도 있고 봉사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직분, 프로그램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그 복음의 의미대로 살아갈 때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복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더 새롭게 알아가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첫 단추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교제를 잘한다? 그건 그냥 끼리끼리 인간적인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서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 그냥 내 지식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열심히 섬긴다, 봉사를 한다? 자기 의예요. 마찬가지로 선교와 전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예배와 상관없이 내가 그 일만 열심히 한다? 그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중요한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시작이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배일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예배일 수도 있고 찬양을 하는 것도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배, 우리가 공예배,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예배 중에서도 이 주일 예배가 가장 근간이 되고 뿌리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여러분 성수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이것을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열심히 참 기뻐하고 축제처럼 보내지만 예수님의 성탄은 성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입니다. 아유 불쌍한 분 애썼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능력이 된다는 그것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토요일날 마지막 날 안식일을 지켰으나 이제는 안식일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날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쌓아서 천국 가거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기독공부 유튜브에 올린 내용 중에 교회 꼭 가야 되나요? 이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초신자들을 위한 이제 내용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나누겠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헌금도 하고 다 되는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스스로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껍질이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좋으면 다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인 관점은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마음 없이 몸으로만 예배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그 뭐라 그랬어요? 뭘 드리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몸을 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헌신이죠. 몸을 드리는 거 한자로 헌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마음만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런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예배의 의미에서 자유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언약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성도들을 모으라.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도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께서 몸을 드린다는 말은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는 마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체적인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만 보내신다.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예수님이 몸으로 안 오셨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22년 전에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가 아니라 헌신의 종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간다, 교회 다닌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절하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식당에 다닌다, 헬스클럽에 다닌다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교회 갔더니 마음도 편하고 은혜도 되고 또 예배를 드렸더니 일도 잘 풀리고 좋아. 자, 이것은 어떤 식당에 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맛있게 먹었어. 어떤 헬스클럽에 갔더니 운동하고 내가 건강해졌어.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이거든요. 자,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식당에도 가고 헬스클럽에도 갑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요즘에 식당 사람들 많으면 안 갑니다. 배달을 시키죠. 핸드폰 똑똑똑 몇 번만 두드리면은 음식 다 배달 옵니다. 굳이 안 가도 돼요. 헬스클럽 요즘에는 집에서 하는 홈트가 유행이죠. 또 돈만 내면은 트레이너가 직접 옵니다. 내가 안 가도 와서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도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다닐 이유를 못 찾겠죠. 여러분 못 찾으십니다. 안 가도 되겠는데 얼마든지 내가 안 가도 여기서 설교도 듣고 예배하는 것도 다 보고 내 헌금도 드리고 나는 뭐 불편한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란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이 몸에 달린 손과 발 같은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여있는 교회에 여기도 갔다 저기도 다녔다 그게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과 연결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고 세워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교회를 처음에는 다닐 수 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 교회에 헌신되어서 내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고 세워지는 것 이게 교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봤어요. 최근 대기업 이 카카오 여러분들도 다 카카오톡 하시잖아요. 이 카카오가 어떤 걸 발표했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3년 동안 유지해왔던 재택근무를 3년 만에 폐지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부터는 쉽게 말해서 사무실 출근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옥에다가 회사에다가 임직원을 위한 고정좌석을 다 만들어 놨대요. 저도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고정좌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이름이 탁 달려있는 고정좌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한 3배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이제 앞서가는 회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넥슨이나 NC소프트 같은 이런 게임사를 필두로 해서 이 카카오도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는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이제 그만하고 대면 근무로 다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난 10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카카오가 갑자기 먹통되는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카오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카카오에서는 재택근무와
함께 더불어서 격주로 놀금 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금요일도 쉰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데 가고 싶겠어요? 재택근무했죠. 격주로 금요일 날도 놀죠. 이것도 이제 하나로, 한 번으로 이제 줄인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가 얘기할 때 지난 10월 먹동 대란 일어난 것도 이 계속된 놀금제로 인해서 일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회사들도 효율성을 이유로 해서 지금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이제는 대면 근무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예배를 생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의성이 예배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의성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것, 이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대로 가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오늘 강조한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의무로 나와서 숙제처럼 나와서 이것을 정말 출석 체크하듯이 해가지고 치성을 쌓아서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생명, 사랑, 그 희생, 그 부활의 증거, 이것을 감사하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고 5명이 죽고 40명이 또 부상당하고 또 차도 수십 대가 이제 전소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린이부 이하름 목사님도 우리 교회 나올 때 항상 그 길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그때에 그 목사님 사모님도 거기를 지나갈 때가 됐는데 항상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안내해줘서 그날은 이제 다른 길로 갔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곧다운 청년들 158명이 여러분 길거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조금 돈이 부족한 거, 내가 지금 진로가 열리지 않는 거, 누가 조금 앞서고 뒤서고 하는 거, 사람 간에 누구 조금 갈등이 있는 거, 그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라는 걸 알게 됩니까? 생명이구나. 생명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피켓 들고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꼭 한 번만 다시 보고 싶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고민하겠지만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함께 만나고 기뻐하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그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을 약속한 것이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는 날이 이 부활주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을 네가 믿느냐? 7분이 아멘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실제로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미 죽은 다음에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무덤에서 배를 동인 채로 장례한 그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고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부활의 약속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은 그 약속을 기뻐하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잔치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 매년 반복되는 행사 때문에 반복되는 느낌이지만 한 번도 우리의 시간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동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십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안에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몸을 헌신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고 우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그것을 또 결단하시기를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